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회 때 시편 강해를 하면서 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푸른 감람나무였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시편 52편 8절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저로 하여금 큰 평안을 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푸른 감람나무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제가 왜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대의 열매를 얻으려면 포도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무화과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물려주려면 감람나무를 심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람나무는 참으로 귀한 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8장 11절에 처음으로 등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노아에게 입으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다 주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감람나무 하면은 평화를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그 올리브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열매로 기름을 짜는데 그 기름을 짠 것을 가지고 식용으로 또 등잔용으로 또한 약용으로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에 보통 20가론의 이 기름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람나무 하면은 축복의 상징으로 유대인을 상징했고 신약에서는 택한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감람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터키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에베소 지역 이쪽 지역을 쭉 가다 보니까 이 감람나무가 끝없이 감람나무 농장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볼 수 없는 나무지만은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유럽 지역에 많이 있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이제 성장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무에는 다들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행위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악인들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되어진 악인의 이야기의 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피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라 늘 성전을 사모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한 번은 이 다윗이 피신하다가 높 땅에 살던 대제사장 아비멜렉의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이제 다윗이 오니까 다윗이 누구의 사입니까? 사울의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또 몇 년 전에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뺏은 큰 칼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아비멜렉에게 떡을 얻어먹고 힘을 얻은 후에 전에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큰 차를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보느냐 하면은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은 당장에 달려가서 아비멜렉의 집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52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시편 52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도액은 남을 모해하고 죽이는 악한 열매의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도액과 같은 그런 악인이 아니다. 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람나무 열매는 달콤하고 영양이 있어서 식용으로 사용되어졌고 그것으로 기름을 짜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의 위임식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선행은 다른 이웃들에게도 항상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유익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심을 나무에 비유했는데 종려나무, 감람나무, 레바논의 배양목 등으로 비유했고 특히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가 가리켜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감람산 혹은 감림문이라고 불리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푸른 감람나무가 많은 무슨 동산이요? 기도의 동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동산. 지난주에 저는 서귀포에 십자가 동산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는 십자가 동산. 우리 교회는 무슨 동산이요? 감람산 동산.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 감람나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푸른 감람나무의 현 주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감람나무의 현 주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우리 성도의 현주소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의 현주소는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은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PPT 좀 옮겨주세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머물 곳이 없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기탈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차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주소로 삼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영적 주소는 어디라고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쫓겨난 지옥 세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일생 안식처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영원한 캄캄한 어두운 지옥에 들어가고 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유리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내 집이 없고 거지 생활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비록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액처럼 왕의 목장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울왕처럼 제왕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라, 유리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 흔히들 방황해 보는 것이 좋다고 미워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약하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방황은 진실된 성도인 하나님의 집에 신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리, 방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악인들, 가인의 후손들, 광야에서 범죄하여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단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황하지 맙시다. 유리하지도 맙시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단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욥은 시련 중에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리하거나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궁전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가 조금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오후에 우리 김순남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한된 사단의 활동. 아무리 저들이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최종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푸른 감람나무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을 때 가장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뭐냐면 심기운인 것입니다. 심기운. 내가 스스로 가서 심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기운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곳곳에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년기념물로 지정되면 아무도 그 나무를 찍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 앞 대문 앞에 있는 나무라도 찍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법으로 그 나무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푸른 종려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종려나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천국 기념물로 심어주신 것입니다. 천국 기념물. 누가 손을 댑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은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기이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영육간의 보화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양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허락 한계 안에서만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밤에 잠잘 때도 우리의 잠자리 꿈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꿈속에서 조상들도 만나고 기름을 점친다고도 합니다만 그건 다 마귀 짓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 틈을 탑니다. 우리는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무엇이라고요?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같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 오늘 우리가 몇 그루가 우리 동원교회에 지금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악한 틈탐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 가족이 된 젊은이도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도 어떤 가정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